오늘은 8,500 만나 인간 세상에서 없는 거예요. 생소하고 인간 세계에 없는 것. 있는 것이 이게 무엇이냐? 나는 누구냐? 태양은 무엇이냐? 달은 무엇이냐? 이걸 규정하려면 없는 것에서 와서 없는 것에서 평가가 돼야 돼요. 있는 것끼리 평가는 무효입니다. 같은 인간끼리 잘났나 못났나 자기들끼리 평가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간 속에 없는 것이 도래해야 비로소 있는 것이 자기의 평가의 범주를 확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있는 것끼리의 자기 평가는 폐쇄 구조에 대해서 이게 갇혀있는 구조에서 평가가 되는 겁니다. 우리끼리 잘났나 못났나는 전혀 이거는 절대적 객관성을 보장하지를 못했죠. 없는 데서 오는 거예요. 없는 데서. 회사 감사할 때 어디 내부 감사해야 돼요. 외부 감사해야 돼요. 외부 감사를 해줘야 돼. 내부 감사는 좀 더 한통속이 돼가 자기 친척 일가 친척 자기 해가지고 이게 감사 하나만 하죠. 외부에서 와서 감사를 해줘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인간은 항상 이 폐쇄 구조니까요. 폐쇄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외부에서 등장해야 돼요. 외부라 하는 것은 여기 폐쇄 구조 안에 들어있지 않는 것, 없는 것이 있는 것 속에 섞일 때에 여기서 뭐냐 하면 새로움이 발생됩니다. 새로움. 기존에 했던 이론과는 전혀 먹히지 않는, 통하지 않는, 기존에 설계했던 것 통하지 않는 다른 외부적인 요소가 들어오게 되면 그 다음에 이 우리를 둘러싼 이 경계선, 범주는 확장됩니다. 커집니다. 어디까지 커지는가? 없는 것이 있었던 그곳까지 확장이 돼요. 그래서 이걸 있는 것을 가지고 이건 뭐냐? 사람의 세계. 사람의 세계에 없는 것이 쑥 들어올 때 이걸 무슨 세계라 하나? 이게 말씀의 세계입니다. 말씀의 세계. 그러면 자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람의 세계가 크냐? 말씀의 세계가 크냐? 어느 쪽이 크겠어요? 말씀의 세계가 크는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죠. 인간이 태어나기 전에 있는 세계, 그 세계가 인간을 압박하게 됩니다. 그러면 평소에 사람들이 일가 친척끼리 내 괜찮아, 내 잘났지 하는 그 평가보다 낯선 새로운 평가가 말씀으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이래가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겁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사람으로 와버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처음부터 중요한 거 하나 나옵니다. 이 중요한 게 시작되는데 인간의 세계에서 종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간의 세계, 종교를 만들어내죠. 이걸 가지고 우상이라고 합니다. 이 종교입니다. 종교는 뭘 되나? 절대신으로 되어 있어요. 절대적인 인간을 넘어한 절대신, 또 다른 한 무한의 세계, 무한의 존재, 또 무한의 세계. 그럼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평가하니까 이거는 뭐냐? 무한이 아니고 반대말 유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한. 1, 2, 3, 4, 5 끝나버리면 유한이죠. 1, 2, 3, 4, 5, 6, 7, 8 계속 점점점 찍어서 계속하면 그걸 뭐라 합니까? 무한이라고 해요. 무한. 그래서 계속해서 더 추가되는 걸 가지고 무한 또는 그걸 구분해서 가무한이라 해요. 수학에서 가무한을 하는데 수학까지 알 필요 없고요. 그럼 가무한. 그 무한은 인간이 다룰 수 없죠. 왜죠? 계속 커나니까 가무한이에요. 우주가 계속 평창하니까 가무한이에요. 이 무한을 인간이 다룰 수 있게 만들자.
그걸 가지고 실무한이라는데 실무한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실무한이 수학에서 등장해요. 실무한 등장할 때 어떻게 등장하냐면 안에 닫혀있는 유한 속에 파내고 계속 파내면 이 파내는 것이 무한으로 파낼 수 있어요. 유한 안에 갇혀있는 무한, 이런 실무한 같은 게 이런 게 또 등장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 인간 세계에서는 유한이고, 유한이니까 뭘 쳐다본다? 유한보다 인간은 무한을 생각한다 했죠. 방금 1, 2, 3, 4, 5 끝! 이게 뭐 섭섭하잖아요. 예? 이렇게 1, 2, 3, 4, 5로 끝내면 섭섭하니까 뭐를 상정해야 돼요? 신이 있고, 그 신은 인간 세계와는 달라서 무한의 세계, 뭐 엄청나게, 불교 같으면 극락의 세계, 불교 같으면 보살의 세계, 모든 걸 다 지켜보고 있는 그런 세계. 그런 세계를 인간이 아이디어로 끄집어내는 겁니다. 아이디어로 끄집어내요. 무한 세계.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씀의 세계가 육신이 되었어요. 육신. 말씀 육신이 됩니다. 이건 뭐냐? 일개 인간입니다. 일개 인간. 단 하나의 인간으로 오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다음 같은 문제가 되는 유한이 크냐, 무한이 크냐, 어느 쪽이 크냐라는 질문을 제가 다시 해보겠습니다. 유한이 크니까 무한이 큽니까? 유한이 커요. 왜? 일개 인간. 일개 인간으로 왔어요. 이거는 인간의 아이디어에, 인간의 발상에 완벽하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완벽하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인간들은 신을 찾았어. 유대인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절대적인 신을 찾았는데, 절대신이 인간의 생각 발상을 뒤집어서 내가 너희들처럼 하나의 일개 인간 존재로 올게 하는 순간 인간들이 생각했던 모든 신은 뭐가 바뀌냐 하면 이게 우상으로 바뀌는 겁니다. 인간의 종교는 우상이에요. 이게 우상이에요. 그게 이제 성경에 그 요한복음 1장 말고 또 어디에 나왔냐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이단으로 간주해가지고 잡아가두고 핍박을 할 때, 그때 누가 등장하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등장해가지고 그 예수님이 이런 발언을 해요. 사울이라는 사람 보고, 사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발언을 해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어요. 다만 그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던 그 믿는 자들을 핍박했죠. 예수님을 핍박한 적 없어요. 지금 사울은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절대 신을 믿는 사람입니다. 절대 신을 믿는데 이 절대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반기를 든다든지 모독하다든지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으로 간주해서 그 사울이라는 사람은 너무나 여호와에 대한 믿음이 넘쳐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하신 일에 반대하는 것을 용서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였던 겁니다. 그런데 당사자 막상 이제 막 시작했어요. 당사자 예수님이 딱 와서 하는 말씀이, 예수의 하신 말씀이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울은 일개 인간을 핍박했어요. 일개 인간,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묻는 건데 이거 보는 거예요. 인간이 그냥 인간과 그러나 신이죠. 신 중에서 어느 게 중요하냐 이 말입니다. 이걸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인간이 중요해, 신이 중요해, 이거 묻는 거예요. 인간들은, 사울은 여호와를 믿으니까 신이 당연히 인간보다 더 중요하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뭐냐면 이게 네가 아는 여호와보다도 예수 믿는 인간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이거는 허상이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요, 일개 인간이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보다 그 당시 그 신, 여호와 신을 비롯해서 모든 신이죠. 절대 신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하잖아요. 이거 아까 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으니까. 그렇다면, 그러면 이 무한, 인간들이 신이라 하는 것은 인간 쪽에서 가는 길이 있다, 없다? 가는 길이 없어요. 가는 길은 없습니다. 없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일개 예수님을 통해야 비로소 발견되지 않는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예수님의 아버지가 발견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요한복음 5장에 그게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나를 본 자만이 아버지를 알고 나를 공격한 자만이 예수를 아는데, 바리새인 너희들은 나를 공격할 생각하지 않고 바로 직접 여호와를 공격하니까 이게 거기 여호와가 아니고 그게 악마라는 거예요. 순서를 지키라는 거예요. 순서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순서 지키면 될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5장에서 순서 지켜야 거 순서 지켜야죠. 문제는 순서를 지키면 뭐를 포기해야 됩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를 포기해야 돼요? 인간 세계에서 말하는, 예? 여호와 하나님 믿는다. 이걸 어떻게 됩니까? 이걸 뭐로 자진해서 뭐를 포기해야 돼요? 이걸 뭐로 얘기해야 됩니까? 이걸 우상으로 간주할 줄 알아야 돼요. 인간에게 나오는 신이 우상이라는 것을 본인이 간주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 인간들이 예수를 못 믿냐 하면은 기존의 신도 믿고 거기서 밥 하나 추가하는 것처럼요. 국밥 할 때 밥 하나 추가하잖아요. 기존에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몰랐던 것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 몰랐으니까 하나님 플러스 아들 하나 추가하면 완전치가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통할 때 뭐를 포기했냐 하면은, 나는 신을 안다 하는 그것이 내가 조작된, 내가 만들어낸 가짜 신인 것을 인정을 해줘야 돼요. 가짜 신인 것을. 신은 없다가 아니라, 신은 없다는 말이 아니고요. 신은 누가 만든다? 우리 인간이, 또는 인간이 전통적으로 만들었다. 그게 신이다. 신은 인간을 닮았죠. 신은 인간이 생산한 거예요.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신의 모든 속성은 인간 속성과 닮아 있는 거예요. 전혀 닮지 않은, 인간 세계에서, 다시 해보세요. 인간 세계에서 자기 규정은 폐쇄적입니다. 여기에 뭐가 주어진다 했습니까? 아까 조금 전에 했는데 뭐가 주어진다 했습니까? 없는 걸 뭐라 했어요? 만나가 주어진다 했죠. 예, 오늘 몇 페이지 시작하냐면은, 예, 이 85페이지부터 만나부터 시작하는 게, 만나가 뭐냐, 그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만나가 하는 것은 인간 세계에 없는 겁니다. 만나가 주어졌을 때, 성경을 보는, 광야에 만나가 주어질 때 성경을 보는 모든 사람과, 그리고 그 당시에 만나를 받던 사람이 만나에 대해서 만나가 주어져도 오해했어요. 어떻게 오해했냐면, 그 오해한 대목이 나와요. 만나는 굶어 죽기 전에 비상식량으로 제공한 것이다. 이게 바로 오해입니다. 만나는 비상식량으로 제공된 게 아니에요. 굶어 죽기 직전에 하나 먹어라 해서 준 게, 비상식량 건빵, 마른 건빵 같은 종류가 만나가 아닙니다. 너가 입고 만나 줘서 너를 생존케 한 게 만나가 아니고, 너는 없어지고 만나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인간 세계잖아요. 그러나 만나는 어디에 속하냐? 신명기 8장에 보면 만나는 어디에 속하냐 하면 말씀에 속해요.
인간은 없어지고 뭐가 있어야 된다? 그 자리에 말씀의 세계가 주어져야 된다. 그게 만납니다. 만나는 달아 없어져요. 달아. 예. 달아 없어진다. 만나의 수명이 며칠 가겠습니까? 딱 하루 가요. 하루. 먹든지 안 먹든지 하루 놔두면 다 썩어버립니다. 이 만나는 인간을 닮았어. 닮았다. 만나의 운명 이꼴 인간의 운명. 만나의 운명이 인간의 운명. 만나를 먹고 생존하라는 게 생존 문제가 아닙니다. 만나처럼 네가 말씀의 세계를 위해서 네가 소모되어라 하는 거예요. 소모되어라.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이거 이제 여러분 이 설명을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장갑요, 좋아요. 이 장갑이 뭐냐 하면은 ST 클로드 포드 해가지고 이게 그 고급 장갑 같아요. 제가 그 급행 1번 차 타고 와서 주웠거든요. 이 버스 기사 줘봐야 그가 둘이도 안 돌려주죠. 왜냐하면은 사람 더러운 콜라 묻은 사람 손에 갔던 거예요. 지갑 같은 거 돌려줘야 되지만 지 손이 묻은 거라서 더러워서 안 낍니다. 이거 갖다 기사 다 버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웠는데 이게 굉장히 보니까 백화점 산 고급 같아요. 아마 분명히 노인네가 하다가 정신없어가지고 이게 주머니 갖다 흘려가지고 버린 것 같은데 제가 이걸 하는 이유는 이걸 자주 사용한 이유는 이왕 버린 거예요. 버린기 때문에 이건 내 하다가 내 하다가 얼마나 또 잊어버려요. 장갑 마구라지 다 잊어버려요. 심지어 안경도 잊어버릴 뻔했는데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왜? 잊어버려갖고 그저 준 거거든요. 나는요, 하나님이 그저 준 거예요. 쓰다 버려라 이 말이죠. 뭐처럼? 만나처럼. 지금 인간의 고민과 걱정이 뭐냐 하면은 이걸 유지하려고 하니까 인생이 힘든 거예요. 이 장갑처럼 서다가 정신이 나가서 서다가 툭 버려가지고 장갑 어디 갔노? 참 나 주워온 거지. 왜 신경 써? 이미 버려진 거예요. 그저 그냥 공짜로 얻은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겁니다. 덤으로 준 거예요. 덤으로. 그런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바로 없는 세계에서 새로운 계시가 오면 알지만 인간끼리 폐쇄된 세계에서는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버려지면서도 내가 그걸 나를 못 버리고 소모품 안 되기 위해서 억지로 나를 주려고 하니까 인생살이가 어떻게 됩니까? 고달퍼요. 고달프고 스트레스 받고 그걸 간단히 이겁니다. 두 자로 억지입니다. 사는 게 억지예요. 억지스러워요. 예. 인생 치고 사는 게 억지스럽지 않은 인생 본 적이 없습니다. 전부 다 억지입니다. 그 억지니까 전화 와가지고 보험 보험 드시겠습니까? 왜 보험 이야기가 왜 나와요? 이게 인간은 자기가 지키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내 거 지키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합니다. 쓰다 버리면 되는데 이왕 그 공짜 준 거예요. 네가 쓰다가 적당한데 갖다 버려버려. 그 하나 지금 장갑 같은 공짜로 얻은 장갑 같은 존재가 우리인데 우리는 그것이 처음부터 내가 만든 내 거라고 여기고 꼭 지려 하니까 하나님은 빼락하죠. 차 빼락하는데 우리는 차 지고 있으니까 이게 실제 현실과 내가 욕망과 안 받으니까 사는 게 힘들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날 춥잖아요. 그럼 우리의 대처는 얻어 죽으면 돼요. 그러면 돼요. 안 얻어 죽으려고 세금 내고 이렇게 하니까 힘든 게 지금 우리가 얼어 죽어도 이런 좋은 말 액트 좀 해야 되는데 얼어 죽어도 손이 없다. 지금 당장 우리 얼어 죽어도 손이 없어요. 이것을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실패한 주체다. 이 실패한 주체이기 때문에 실패한 주체. 어디서?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실패한 주체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땅에서
실패한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땅을 점유하라. 점유란 말은 차지한다는 뜻이에요. 땅을 점유하려 하니까 여기에 누가 오느냐 하면 땅의 원래 주인이 마지막 때에 이 땅을 방문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이 뭐냐면 일개 개인으로 이게 압권이에요. 압권. 전지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심판하시고 구원하신 분이 일개 개인으로 온다니까. 일개 개인으로요. 일개 개인으로 오니까 이것은 뭐냐면 인간보다 뭐다? 신보다 인간이 더 중요하다는 공식이 나거든요. 그리고 무한보다 유한이 더 큰 거예요. 무한보다 유한이 많은 것보다 적은 것이 더 압축되어 있다. 그 안에 모든 하늘의 비밀이 압축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 예수님을 다른 비유로 해서 별명이 뭐냐? 비밀입니다. 자, 비밀의 특징은 보기는 봐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 듣기는 봐도 알지 못하는 게 그게 비밀이에요. 예수님은 비밀로 온 거예요. 비밀로. 어제 오후 설교 제목이 뭐냐면 구원은 자석제라고 했죠. 자석제. 어제 오후 설교 하면서 제가 이거 오후 설교 이야기하면서 베드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럴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자기를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강제로 밀어버렸죠. 그때 여러분들은 예수님 입장을 생각하지 말고 그 당시에 베드로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어떤 희망을 갖고 있었어요. 나름대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었습니다. 믿었는데 예수님께 내침을 당했어요. 그때 심정이 어떻겠어요? 자, 어느 쪽이 잘못된 거예요? 베드로를 내치는 예수님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겠다 했던 베드로가 잘못입니까? 어느 쪽이 잘못되었습니까? 우리 인간 입장에서, 베드로 입장에서 어느 게 잘못되었어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배반했습니까? 배신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사랑했다 하는 성의가 있잖아요. 성의. 인간이 그렇게 중요시하는 성의. 성의 문제. 성의에 있었고, 인간이 더 중요한 것은 진심이 있었어요. 진심으로 하겠죠. 진심으로 예수님께 따르고 성기했었는데 베드로가 누구한테 까였습니까? 예수님께 까인 거예요. 자, 베드로 입장에서는 누구 잘못이냐면 베드로 잘못이, 예수님 잘못이죠.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누가 잘못된 거예요? 베드로 잘못됐죠. 그 베드로가 만약 우리 자신이라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잘못된 것을 발견하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그건 묻습니다, 제가. 자, 우리가 베드로 입장이었을 때 베드로가 스스로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베드로가 인정하겠습니까? 인정 못하겠습니까? 인정 못하겠죠. 그게 인간이 내가 몰랐던 나의 진짜 모습이에요. 나는 내 한계와 내 잘못을 죽었다 깨나도 알지 못하는 존재. 이것이 바로 베드로요, 오늘날 우리입니다. 내가 예수 믿어.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믿고 이게 뭐가 잘못됐냐? 이게 뭐가 잘못됐냐는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를 내쫓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야기한 천국에 자기 자리가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처럼. 왜 성경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저리가 하고 내쫓는 그 장면이 왜 있어야 됩니까?
인간은 자기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으면서도 오해한 줄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를 통해서 대신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교회 50 동안 교회 다니기 때문에 성에서 말한 천국과 그 모든 영광은 이제는 내 미래고 내 확정된 나의 운명이다 라고 기쁘게 잡고 있었습니다. 주님한테 한번 까이봤습니까? 주님한테 한번 까여봐야 그 생각이 너무 아니라는 생각이구나 생각이 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사방이 어디 갔냐? 광야에 갔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다. 1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다. 먹을 게 없다. 2번 만나가 내려왔다. 3번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3번에다 뭘 지겼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뭐 했다? 차라리 귀한 양식을 만나를 주었구나. 이게 있잖아요. 이게 틀립니다. 이게 틀립니다. 양식을 만나를 먹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도 나온 말씀이에요. 그들은 만나를 먹었으나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됐어요. 만나는 분명히 먹었어요. 먹었지만 뭐가 안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먹였었다는 생각 속에서 뭡니까? 나한테 문제가 있다.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려야 되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만나 먹은 그들이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이게 아닌데 만나 입장에서 생각 못하고 자기 입장에서 생각한 거예요. 배고픈데 먹을 거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줬으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참에 뭐가 바뀌어야 돼요? 나는 죽고 나는 어디다 옮겨 타야 됩니까? 나는 어디로 옮겨 타야 된다? 만나로 옮겨 타야 돼요. 만나는 말씀이거든요. 나의 세계에서 말씀의 세계로 옮겨 타야 돼요. 처음에 제가 그림 그렸잖아. 인간들이 모임 해석이죠. 근데 외부에서 만나가 인간 세계에 없는 것이 만나가 왔을 때 이 범주가 넓어지죠. 이 범주가 무슨 세계가 됐습니까? 말씀의 세계가 되죠. 말씀의 세계. 다시 쉽게 갑니다. 이건 어려운 거 아니 쉽게 갑니다. 인간이 큽니까? 아니면 인간이 압니까? 악마가 압니까? 어느 게 더 잘 알아요? 악마죠. 아담 이후에 악마가 더 잘 알죠. 인간보다 악마가 더 잘합니다. 그럼 악마가 더 잘합니까? 예수님이 더 잘합니까? 예수님이 이래요. 이걸 두 개 합쳐버리면 인간은 악마보다 작고 악마는 예수님보다 힘이 적다, 힘이 약하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일개 뭐가 됐습니까? 이게 예수님이 누구야? 심판주고 이게 구원자거든요. 심판주 구원자가 인간에게 섞였단 말이에요. 어떻게 섞였어? 일개 개인으로 섞였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뭐를 안 거쳤습니까? 인간보다 악마가 되고 악마보다 예수님 세다는 요 중간 절차, 악마가 인간보다 세다는 절차를 베드로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생각 못하고 자기 곁에 누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있으니까 예수님 붙들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인간이 금방지게 예수님께 1대1로 달라들어서 믿습니다 이러고 있다. 믿습니다. 뭐 중간에 뭐가 빠졌어요? 인간보다 더 센 게 개입됐다는 사실을 인간들은 생각을 안 하고 내가 그냥 믿습니다. 성심껏 정성껏 순수하게 자꾸 이런 말들을 쓰면서 예수 그냥 붙들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를 내쳐버렸죠. 따라오지 마. 너는 따라오지 마. 내쳐버렸습니다. 그럼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서 뭘 상대해요? 악마를 상대해서 그 다음에 어디에 다가옵니까? 인간에게 다가가죠. 예수를 상대해서. 그러면 예수님이 악마를 상대하게 되면 악마를 상대한다는 것은 곧 무엇을 뜻하느냐? 모든 인간을 다 상대하게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 악마의 수하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인간들이 나 천당 가고 싶어. 나는 영생 얻고 싶어. 뭐 성경에 본 게 많아가지고 나 천국 가고 싶어. 하는 이런 주장. 주께서 받아줍니까? 안 받아줍니까?
이런 주장은 악마라는 것을 거치지 않고 자기 악마의 요구사항이에요. 악마는 뭐냐? 하나님은 너의 편이야 이러거든요. 하나님은 너의 편이라 하니까 인간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악마가 이야기하는 줄 모르죠.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줄 알고. 인간들은 여기 있는데 하나님 여기 계신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 어디 간다? 천국 간다. 하늘나라 간다. 지금 중간에 뭐가 빠졌어요? 악마가 인간을 통솔하고 있다는 건 빠졌죠. 근데 이 이야기가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천당 가야지 이 이야기가 악마의 목소리라는 사실을 인간은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좌석제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간이 난감한 거예요. 이 좌석제가 뭐냐 하면요, 좌석을 인간 쪽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좌석에서 인간 쪽을 그 정원을 인간 쪽에서 만든 게 정원을 쳐오는 게 아니에요. 처소를 만드는 게 누가 만들죠? 사람이 베드로가 만듭니까? 하나님하고 예수님이 만듭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처소를 만들죠. 거기 인간이 자기 의견이 개진됩니까? 못 등합니까? 못 등하죠. 참 중요한 것이다. 네. 인간의 자기 의견이 팽당한다. 네, 팽당한다는 말을 어떻게 아시죠? 저리가 팽당한다. 이 땅물로 너 이야기 개진하지 마. 이 땅을 아무 말 하지 마. 하나님 저 이런 걸 원하는데 시끄러워 말하지 마. 이걸 팽당하는 거예요. 인간의 자기 의견이 팽당할 때 인간의 자기 의견 속에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자기의 소원이 들어가 있죠. 그 소원이 뭡니까? 죽어서 이 땅에서 고생했지만 죽어서 어디 가는 거? 편안하게 행복하는 거. 그 소원이 들어가 있지. 이 의견이 팽당했단 말은 나는 네 의견 나는 인정하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악마와 다루시고 인간에 찾아오는데 인간은 악마 중간에 이 과정 떼버리고 인간이 예수 믿어서 천당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했던 일이고 그 베드로에 대해서 주께서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들은 그러면 성도가 뭘 해야 됩니까? 이걸 해야죠. 성도가 이래야 되면 성도가 할 일은 뭐냐 하면 이거예요. 예수님과 악마 사이에 핫페퍼 무슨 일이 있었지? 이거부터 알면 되잖아요. 간단하죠? 나와 예수님 사이에 무슨 일이 그거 하지 말고 예수님과 악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활동하기 이전에 먼저 성령께서 광야에서 예수님하고 누구하고 만나게 했습니까? 악마를 불러내는 거예요. 성령께서 호천 악마 이제 나와. 그리고 예수님하고 붙어 광야에서 한 거예요. 자, 광야입니다. 그 장소가 광야지요. 광야가 어떤 일이 있다 했습니까?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다 했습니까? 뭐가 왔다? 인간 세계에 없는 게 왔다 했죠. 그게 뭐라 했습니까? 만나 왔을 때 인간은 자기 속에 있는 오해점을 그대로 여전히 드러냈어요. 굶어 죽기 직전에 주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주었구나. 그거 아니거든요. 만나처럼 말씀의 쪼가리로 살아라 이 말이거든요. 말씀의 쪼가리.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 있는 말씀의 쪼가리 있잖아요. 소멸함으로써 제 기능을 다하는 그 의무, 예? 이 장가처럼 이게 신나게 써요. 이게 주승도 뭐 같아. 잃어버릴 염려 없어요. 이게 내가 돈 주고 샀으면 이거 신경 써가지고 말씀 신경 못 써요. 말씀도 영무 마음대로 이거 잊어버려 신경 써. 저는 아주 편하게 끼어다니고 편하게. 이제 문제는 이제 이 주인이 와가지고 절도자로 걸리면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위해서 연결된 자예요. 그러면 내 인생은 없고 예수님 가는 인생을 답습해야 될 그게 종속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와가지고 사울 보고 네가 뭔데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냐 이렇게 데모하고 달려든 게 아니고 누가 직접 왔습니까? 사울에게 누가 왔어요? 사라졌던 예수님, 사라졌던 예수님이 사울에게 직접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예수를 핍박한 적 없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는데요. 주님께서는 그걸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을 뭐로 본다? 예수님 핍박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는 개인이 아니고 예수님의 몸에 종속된 지체가 되는 거예요. 지체. 지부, 지체. 한 덩어리가 여러 구역에, 여러 시대에 출몰한 거예요. 출몰. 우리 시대에 있으면 후대 시대에 또 예수 믿는 성령 받은 사람 출몰할 거죠. 어떤 시대든 어떤 공간이든 출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과 공간, 이게 시공간이 한데 시간과 공간 어떤 거라도 이게 뭐가 됐다면 주님 보시기에 이게 고정된 지형이 돼요. 지형. 고정된 지형. 지형이란 말은 고정된 지형. 보통 인간 세계에서의 시간이라고 하는 건 지나가면 사라지잖아요. 요거 때 그 모습 여러분 아직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진짜 요거 때 그 모습으로 등장하면 참 곤란하죠. 가난에 찌들린 그때의 나, 지금은 재벌 아들이 된 나, 두 사람이 밤에 한 거리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놀라겠죠. 내가 나를 만나는 거예요. 이 가난에 찌들린 송중기, 재벌 아들 돼서 된 송중기, 재벌집 아들 그 14회 끝장면이 이게 나와요. 만났을 때 니 누구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곤란하죠. 없지요. 그럼 그를 만날 수가 없지요. 왜 못 만나냐 하면 인간의 시간에서는 고정된 동일판이 아니에요. 판이 똑같은 판이 아니다. 하나가 사라져야 나타나는 판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세계에서는 우리 개인적으로서는요, 지난 나라의 나는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판에서는 그 지난 날이 성립이 안 돼요. 지난 날이 없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다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이게 인간 세계에서 생각하는 시간과 공간의 차이입니다. 모두 다 예수 안에 있어요. 시간이 흐른다는 것은 주 안에서 시간이 흐르지 않습니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아요. 어제 오늘 내일이 없어요. 온전하게 오늘밖에 없어요. 2000년 전도 오늘이고 2000년 후도 오늘이고. 아담이 뭘 따먹었습니까? 아담이 선악과 따먹었지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을 때 그 현장에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 시간을 보면 그 현장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 아담의 새끼들, 우리도 같이 옆에 있었죠. 그래서 선악과 따먹은 죄, 그 죄에 우리는 같이 동일한 죄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다 참석하신 거예요. 예? 아까 누구 뭐 나가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의 세계입니다. 딱 단 하나의 세계예요. 근데 개인은, 우리 인간 개인은 개인을 위하여
세계를 위하여 새로운 지형을 찾고 있다. 인간들은 지금 동시대 나를 위하여, 개인 나를 위하여 이걸 긍정할, 이걸 정당할 새로운 지형을 찾고 있어요. 지형 종류에는 뭐냐? 경제, 그리고 정치, 그리고 종교. 새로운 지형을, 빌미를 찾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이 시대에, 2022년 12월 달, 이 시대에 내게 반드시 살아야 될 새로운 환경을 본인이 찾고 있는데 열중하고 있는 인간입니다. 왜? 누굴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 개인을 위하여. 근데 이거는, 아까 이건 땅 주인이 오면 이게 가짜가 돼요. 왜냐하면 나를 위하여, 이 시대에 나를 위한 현실은 하늘나라에 없습니다. 베드로를 위한 세계가 베드로에게 허락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베드로의 세계는 누굴 위한 세계입니까? 예수님이라는 세계이지 베드로만을 위한 세계는 베드로에게 주께서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하고 똑같아요. 따라서 이 주인,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 아니거든요. 땅의 주인은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인공 되기에 실패한 거예요. 이미 주인공 되기에 실패한 거예요. 실패한 자가 이 현실 속에서 실패를 무릅쓰고 실패했다는 걸 감추고 기억이 성공하겠다 하니까 제가 아까 한 것처럼 인생 자체가 억지스럽다. 억지스러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런 계획, 나를 위해서 살고 싶은 나는 어떻게 됩니까? 주께서는 친절하게 우리를 없애주십니다. 우리를 없애줘요. 그런데 아무런 대책 없이 없어져 버리면 우리는 허무하잖아요. 허무하죠. 살 때 이 땅에 사는데 살다가 죽었다. 끝.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냐면 처소를 마련하고 베드로를 죽이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을 통해서 그 다음에 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 지금 강남강의에 했는데요. 그 대목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21장 21장 19절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지켜주십니다. 자, 됐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사용하십니까? 끝까지. 베드로가 부자 되고 뭐 재벌 되고 이렇게 영광 돌립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본문에 베드로를 어떻게 처리해요? 영광 돌리는 방법, 베드로가 영광 돌리는 방법이 뭡니까? 베드로를 죽이잖아요. 이거는 바로 소모품이에요. 베드로가 소모품인데 베드로를 위한 소모품이 아니고 누구를 위한 소모품이었다? 바로 예수를 위해서 소모품 기능을 하는 그것이 베드로가 예수님 안에서 만나가 돼요. 만나는 소모품이니까 없어져야 되니까 이 만나 같은 모습이 성도의 모습이고 이스라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없는데 생긴 것은 도로 없어지면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영광 돌리면서 소모되면서 없어지는 거. 그거는 바로 베드로 이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시험을 이 땅에 와서 시험을 본 적이 있어요. 그 시험 따라 베드로가 가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내가 70로 되기 전에 젊어서는 네가 띠뛰고 원하는 곳을 다니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니 남이 너를 띠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 했죠. 베드로를 누가 데려갔다 했습니까? 여기 18절에서 베드로가 스스로 원치 않는 곳으로 가는 게 누가 온다 했습니까? 여기 한자 18절에서
남이죠. 남, 타자, 타인, 남이 너를 데려간다. 그러면 남이니까 남은 베드로가 아니죠. 그러면 베드로가 본인의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더 센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타인이고, 타인이 베드로를 강제로 잡아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쪽으로 몰아세우겠다는 것이 예수님의 원대한 멋진 계획이었습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미리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베드로야, 이게 대해서 네가 이 계획에 대해서 네가 이해 있나 없나? 만약에 예수님 그렇게 물어주신다면 베드로가 뭐라 하겠어요? 섭섭합니다. 제가 뭐 그리 주님 앞에 잘못했다고 나는 이리로 이렇게 이 세상에서 아예 파탄을 인생 작사를 내십니까? 막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럴 때 베드로가 섭섭한 마음을 그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했나 하면 옆에 있는 제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꼭 부모가 자식들 때리거나 벌 줄 때, 또 선생님이 또 학생들 벌 줄 때, 니와 손바닥 내! 그것도 옛날 말이죠. 손바닥 내. 몇 대 맞아야 돼서 할 때, 맞을 때 곱게 맞는 게 아니고 뭐라고 하면, 쟤는요, 이렇게 하죠. 지 혼자 맞는 게 억울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 베드로가 또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렇게 내 꿈도 못 펼치고 그냥 소모폰으로 죽는 것이 주의 영광이라면, 그러면 사도 요한은 쟤는 어떻게 됩니까? 쟤도 나같이 똑같이 당합니까? 그 똑같이 당해야 또 마음이 약간의 위로가 되는가요? 그건 아니거든요. 물으니까 예수님 더 섭섭한 말을 이야기해요. 아주 섭하게 이야기합니다. 왜? 니는 내 올 때까지 다시 살주면 니 기분 나쁘겠어? 이렇게 이야기해버려요. 예. 내가 가지고 올 때까지 살준다 할 때는 네가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너에 대해서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이게 바로 베드로가 제자의 수제자 아닙니까? 자, 수제자는 뭐냐? 수제자란 내가 나의 일에 상관할 게 없다는 고백. 내가 내 인생에 내가 상관할 게 없다는 고백. 하나의 인간으로서는 이게 상상도 안 나오는 고백이에요. 아니, 내가 내 생각하는 것이 내 할 일인데 내 생각을 못하게 한다는 거. 그거는 그냥 충격적이죠. 자, 지금까지 하나 정리해 봅시다. 빨리 확 지나갔는데요. 일단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만나. 어떤 환경? 자, 환경은 어떤 환경이 선하냐? 이 광야예요. 자, 광야는 뭐냐면 생존 여건 정말 없어요. 생존이 없어요. 생존할 여건이 없으니까 광야 사막이니까. 사막일 때 여기서 나오는 인간의 본성 뭐냐면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거였습니다. 자, 요러한 만나는 신약 때 와서 비로소 왜 만나를 광야에 주었는가? 그거는 인간들이 바로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 인간은 어딜 거쳐야 되냐? 악마를 거쳐서 우상에게 가는 게 아니고 우상에게 가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인간의 모든 신은 우상으로부터 악마죠. 악마. 우상으로부터 시작해요. 악마 우상 자체 보고 악마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인간의 아이디어가 인간은 이걸 통해서 신에게 뭐 하라고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인간을 대표해서 인간이 품고 있던 본인이 몰랐던 내 본성은 종교니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실은 그것은 그거는 여기 있을 때는 한 소리고요. 진짜 모으는 것이 힘들 때는 딱 하나만 남는다는 거예요. 뭐냐면 살려주세요. 왜? 난 살아야 되니까. 왜? 모르겠어요. 내가 왜 사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살려주세요. 이제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86페이지 봅시다.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두, 열세 줄. 밑에서 열세 줄이에요. 그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종교도 아니었고, 그 다음에 뭐가 아닙니까? 복음도 아니었고, 심지어 하나님도 아니었고, 메시아도 아니었어요. 자기가 기다린 화려한 미래의 나라도 아니에요. 지금 당장 먹어도 죽고 먹을 게 없는데 무슨 미래가 있어요. 그저 밥을 먹고 싶었고 물을 먹고 마셨을 뿐이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그저 살고자 했을 따름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왜 살아야 되느냐의 질문에 그들은 답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가 왜 살아야 돼? 답변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간에게 답변이 없는 거예요. 결국 인간은 살아도 이유 없이 사는 거예요. 왜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행복해야 된다고. 왜 행복해야 되는데? 이유 몰라요. 무조건 행복해야 된다. 그런데 그 밑에 뭐? 그런데 하나님은 최소한의 뭐마저 박탈했다? 생존 조건마저 박탈했습니다. 갈 때까지 가보자. 우리 끝까지 가자. 하나님께서 너 끝까지 한번 가보자. 네 속에 뭐가 있는지 끝까지 한번 가보자. 그들 속에 뭐가 없었는가? 진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없었어요. 뭐가 없었습니까?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만나를 통해서 만나를 주는데 이 만나가 어디에 따라서 만나를 줬다 안 줬다 할 수 있느냐. 만나는 무엇의 조정을 받고 있고 무엇의 지시를 받아서 나타났다 안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만나가 나타나는 것은 나타나는 날은 어떤 날이냐. 안식일이 아닌 날에는 만나 나타나고 만나가 안 나타나는 무슨 날이겠어요? 안식일. 결국 인간은 안식이라는 말씀 체제에 의해서 놀아나는 존재, 필요입니다. 그게 바로 진짜 인간의 본 모습이었던 겁니다. 근데 인간은 말씀을 떼버렸잖아요. 말씀 떼버리고 뭐만 생각해요? 살아야겠습니다. 이것만 있으니까 주님께서 사랑하신 주님께서 인간에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걸 떼버리고 미안하지만 그걸 떼버리고 거기다 뭘 집어넣습니까? 말씀을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인간으로 엑기스 굳은 분이 누구지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걸 떼버리고 거기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또는 하나님을 위해서 장렬하게 소모되어라, 장렬하게 죽어버려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의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코스로 인도하는 것. 그게 무슨 모습이다? 수제자의 모습이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도의 모습이다. 인간은 선물이었다. 같은 말로 인간은 은사였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안 태어나도 되는데 이 땅에 1900 몇 년 주인동력 앞에 나와 있죠. 주인동력 앞에. 잘은 모르겠지만 1982년 은사는 52년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근데 문제는 태어난 것만 기록, 우리가 아는 것은 태어난 것만 기록한다는 거예요. 만약 죽고 나게 되면 주민등록에 몇 년 죽었다는 것은 이미 죽고 난 뒤에는 우리는 기억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는 걸 기억하지 말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태어났고 예수님 안에서 죽었다. 그것만 기억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께 영광이 돼요. 지금 베드로처럼 안 설쳐도 먹고 마시는 그 자체가 영광이 되는 방법은 사나 죽으나 이것이 단일한 지평, 예수 안이라는 단일한 지평 안에서 말씀이 말씀대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주께 하신 일을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굴곡진 인생을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은 책임을 지지 않아요. 이게 참 중요한 말인 게 적어야 되겠습니다. 직원은 그 모든 일에 책임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지 마세요. 이것만 해도 인생 억지로 사는 게 아닌 게 돼요. 이 장갑 잃어버린 게 있어서 이 장갑 주승에 있어서 내가 인생 안 책임 안 져. 내 눈에 보이는데 뭐 그럴 건데 폐기물 찾아서 내 삶을 이건 뭐 내가 인생 칠 거 없잖아요.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지 마세요. 여자들 흔히 이제 니 같은 남편 만나서 인생 조졌다 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 시대에 똑같이 만나도 똑같이 두 번 만나요. 그 시대에 다시 돌아가서 시근이 그때 시근밖에 없었거든요. 결혼하고 난 뒤에 5년 뒤에 시근은 5년 전에 결코 생기지 않습니다. 왜? 겪어야 하니까. 네가 이런 남자인 줄 몰랐다는 것을 실제로 같이 살아봐야 비로소 아는 일이지. 미리 그것을 안 살아봐도 이렇게 땡겨가지고 미리 쭉 미래를 그래서 난 니는 땡 탈락 이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은 결국 살아봐야 비로소 아는 존재예요. 인간이라는 것은. 따라서 이미 살아본 그것 자체가 바로 나예요. 그게 지금의 나라니까. 내가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남이 더 어떻게 해석하든 간에 이미 살아봤다는 것, 경험했다는 것을 토대로 했기 때문에 나온 결론이기 때문에 이미 살게 한, 경험하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책임질 이유는 없습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악마와 만나서 이야기했던 경제적 요소입니다. 경제적 요소. 지금 테스트를 성령에 의해서 악마가 예수님 테스트를 몇 가지 했습니까? 한 가지로 끝냈습니까? 이 경제로 끝냈어요? 아니죠. 세 가지죠. 또 한 가지가 두 번째가 뭐냐면 이게 두 번째가 뭐 돼 있느냐? 이게 누가복음하고 좀 다르지만 예. 두 번째가 종교 시험, 종교 테스트. 세 번째가 정치 시험 되는데 여기 89페이지 봅시다. 89페이지가 88페이지네. 87페이지 밑에 만나의 의미할 때 봅시다. 만나의 규칙 첫째는 광야에 있는 자나 장막에 있는 자나 할 것 없이 다 같이 같은 양을 얻을 것. 같은 양. 똑같은 양을 얻을 것. 절대로 저장하거나 축적하지 말 것. 왜냐하면 저장하고 축적해버리면 인간의 노동에 의해서 자기 소유권을 행사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저장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 저장된 것이 거기에 뭐가 담기냐 본인의 수가 거기에 첨가돼요. 수가 첨가가 되면 자기 수가 모인 것을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어요. 자기 노력이 있으니까. 근데 이 장갑이 신경 안 쓰는 이유가 이 장갑 살 때는 내 돈 안 들어갔거든. 내 소유권 소유 안 합니다. 누구 드릴까요? 드리면 더러워서 안 합니다. 인간의 소유권이라는 것은 자기의 수고와 노력과 희생, 땀과 눈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만만은 일체 그걸 허용을 안 해요.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가 저장하거나 축적하지 마라. 이것은 시간상 내일 또 먹어야지. 내일
내일 뒀다가 아껴 먹어서 또 먹어야지. 이게 안 돼요. 이 세상의 경제의 자본주의 특징은 뭐냐? 저축에 있어요. 저축한 자가 그냥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저축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이윤이 붙어요. 그 이윤이 자본이 되는 거예요. 자본이 되게 되면 나중에 이윤을 많이 다시 말해서 자본을 많이 모은 자가 상대방의 노동력을 헐값에 구입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 노동력 차이에서 나오는 이윤을 보다 더 많이 다음에 더 크게 얻어낼 수가 있는 그 시스템의 반복이 자본주의라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본주의란 내가 절약하고 아끼고 절약한 것이 많이 있으면 이거는 자본으로 붙이게 되고 이 자본이 있음으로써 그 자본을 가지고 자본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그 사람의 노동력을 시가보다 낮게 책정되어서 우리가 활용하게 돼요. 그러면 시가보다 낮게 했으니까 거기서 그 차이액이 있잖아요. 차이액이 또다시 나의 자본금으로 증가를 낳습니다. 그러면 내 자본금이 또 커지잖아요. 커지면 커진 자본금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의 수고와 노동력을 살 때 전에보다 더 흔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마르크스 이야기하면 그게 착취가 되어버리니까 그게 잉여 이윤을 내 것으로 옮길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노동해서 얻는 게 아니고 타인이 노동에 제값을 안 쳐서 주어진 그 값이 나의 수익으로 잡히니까 이게 나의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걸 반복하다 보면 가난한 자는 더욱더 가난하게 되고 부한 자는 더욱더 부한 자가 되어서 두 계급, 노동자 계급과 자본가 계급으로 둘이 나눠져서 나중에 대판 전쟁 벌린다. 이것이 마르크스의 자본론입니다. 역사적 변증법이에요. 자본주의를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 이름 맞습니까? 그럴싸해 보이죠? 실제로 영국에서 19세 영국에서 상황이 그랬었어요. 실제로 그런데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 이론은 마르크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마르크스도 그걸 약간 언급은 했는데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 않았다고 했어요. 뭐냐면 소유 자본이 늘어나면 마르크스 사람들 생각해서 내가 부자다라는 행복과 만족감, 향유를 가진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마르크스 시대에는 옛날 그 자본주의 할 때는 자본주의가 이런 피해를 입힌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나 빠뜨린 게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걸 빠뜨렸어요. 사람이 자본을 모으게 되면 돈과 나 사이에 돈이 나보다 세진다는 이걸 몰랐던 거예요. 나를 위한 돈이었고 시작했는데 시작을 나중에 돈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자기가 날아가 버려요. 이거는 뭐냐 하면 욕망을 우습게 본 거예요. 내 욕망이 어느 선에 멈출 줄 알았어요. 어느 정도 고급적 생활하게 되면 그걸로 자만할 줄 알았어요. 절대로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적이거든요. 만족함이 없어요. 이 가진 자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정신병 걸리고 난리도 아니에요. 가진 자가. 없는 사람 내 배에 째라 생활 보조금 주겠지 이래 하는데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있는 사람은 일주일에 50시간 노동 못해요. 답답해서 못해요. 자영업 해보세요. 기존에 취직할 때는 일주일에 50시간이잖아요. 카페 해보세요. 얘 밑에 편의점 해보세요. 전에는 새벽 4시에도 주인이 와 담배 피우고 있어요. 주인이 와 조실 하루 근무 몇 시간이에요? 16시간 넘습니다. 왜?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가 미천 있죠. 생계비 최저 200만 원 뽑아내야 돼. 200만 원 뽑으려고 하는 게 쉽습니까? 잘 안 돼요. 200만 원. 자영업 해가지고. 망하면 그만해도 당이에요. 그래서 묻지요. 그게 편의점 하니까 뭐 어떻게 했죠. 그럭저럭 200만 원입니다. 잘 된다 250만 원이에요.
예, 그럭저럭 하면 그냥 200만이에요. 근무 시간은 취직할 때보다 더, 거의 1.5배 더 많아집니다. 이게 자본시장의 급토미밖에 휘말렸던 거예요. 악마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악마는 인간에게 행복을 주지는 않아요. 계속 행복을 추구하도록 하죠. 만족 주지 않습니다. 더 큰 만족이 있다고 자꾸 약을 올리죠. 그 시험을 예수님이 받았던 거예요. 그게 뭐 세 번째가 뭐라 했습니까? 자,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는 첫 번째, 세 번째는 안식일날 절대 거두어 나가지 말고. 자, 안식일은 뭐냐 하면요, 만족한 거예요. 끝이에요. 안식일은 만남 없이 한 살아보는, 먹을 거 없이 살아보는 시간, 그게 안식일입니다. 먹을 거 없이 살아보는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 하나님에 의해서 살려주는 것. 내가 나를 스스로 만나를 줍는 거 말고 그냥 만나 주어 나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살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체험하는 시간,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럼 안식일은 어디에 속합니까? 율법에 속하죠. 율법은 어디에 속합니까? 말씀에 속하죠. 그 말씀에 속한 그 안식일은 뭐냐? 천지창조를 완성한 뜻이에요. 안식일은 시간이 새롭게 시작돼요. 자, 오늘 저 어려운 거 많이 하는데 여러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1, 2, 3, 4, 5, 6. 자, 방향성이 있습니다. 1은 2에 2는 3에 3은 4에 4는 5는 6에 6은 어디까지? 7. 7에 개.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인간 생각도 뭐가 있어요? 8 있어야 돼요? 9 있어야 돼요? 없어져요. 없어요. 없어요. 그 안식에 7은 없고 이건 제로가 돼요. 제로가 되고 다음날 보면 제로부터 시작해서 1을 다시 제로부터 1을 또 해야 돼. 1을 2 나옵니다. 그럼 어디로 갑니까? 0으로 가죠. 이게 주기적이죠. 주기 또 주기화. 주기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늘나라 시간은 잠시 세상 맛보다가 다시 원래의 시간은 안식의 시간으로 완성된 창조의 시간으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인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일의 모든 시퀀스. 시퀀스 뜻은 여러분 아십니까? 연이어 계속되는 배열, 과정의 배열을 시퀀스라고 해요. 시퀀스. 일종의 프로세스예요. 알고리즘 알아요. 알고리즘. 컴퓨터에서 이렇게 순서대로 맞춰놓는 거. 순서도. 세상의 순서대로 이미 확정되었어요. 1, 2, 3, 4, 5, 6 갔다가 다시 0으로 오는 거예요. 그럼 0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뭐가 되는가? 이게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이런 말이 있어요. 퇴직하면 경력은 뭐가 된다? 사라집니다. 어떤 직종에서 대기업에 입문해가지고 한 40년 근무했습니다. 퇴직했습니다. 그러면 그 퇴직한 거,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취직하려고 하면 그 경력 인정해주는 게 아닙니까? 인정 안 해주죠. 그 자아의 죽음이죠. 자기 과거의 죽음이에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공자 들어가려고 한다. 그러면 영접할 줄 알아요? 영접 못하죠. 그러면 어디냐? 폴리텍 대학 가가지고 거기는 전실도 가지고 차비 주니까 그거 가가지고 영접 빼가지고 그거 뭐 해야 되는가? 자격증 따야 되죠. 자격증 따가지고 시다로 한 3년간 영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식 이력서 내가지고 이거 3년간 이렇게 실무 있습니다 하면 나이 60 넘어도 취직할 수 있습니다. 취직하는데 나중에 체력이 딸려가지고 나중에 대우조선 매달려 하다가 떨어져가지고 힘이 빠져가지고 난 하시겠다만 입하고 있는데 지금 하시 안 해가지고 뻗어가지고 참 우리를 죽이시는 게 참 고마운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도가 죽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게 복이라 하죠. 됐다 그만하면 됐다 쉬라 마시라 수고 많했다. 니 이제 10대 됐잖아. 안식에 때에 가야지. 그동안 니 재산 관리한다고 왜 먹었었다. 니 재산 하나도 없어. 내가 다 없애줄 테니까. 이게 죽는 순간에 뭐가 되냐. 모든 경력은 사라지잖아요. 우리가 죽는 순간에 내가 했던 모든 것은 무효가 됩니다. 이게
이게 만나 안에 품어진 뜻이에요. 자, 이 만나, 그럼 만나를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만나가 누구라 했습니까? 오늘날 성도라 했죠. 따라 없어져. 소모품. 그런데 만나, 말씀이, 예, 아까 원칙입니다. 원칙. 말씀이 우리 이스라엘에 올 때, 인간 속에 섞일 때 뭐로 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만나가 누가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되어서 우리 속에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이 되어서. 그러면 예수님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이 땅에 살았다는 말은 뭐냐면 만나, 안식을 향하여 안식을 소개하는 그 만나, 안식 안에서 사라져버리는 만나. 나중에 약속의 땅에 가면 만나가 내리지 않아요. 약속의 땅에 도착이기 때문에. 그 최후의 도착점에 도착했다는 걸 알려주는 그 만나의 존재. 그것이 바로 방향성이 있다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바로 여기가 천국이야 하고 예수님이 몸소 시범으로 천국 가는 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에요. 자, 그럼 묻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 가신 길을 어떤 식으로 갔습니까? 요한복음 아까 21장 이야기했죠. 베드로는 어떻게 갔습니까? 자기의 죽음으로써 끝까지 사도에 예수님 증인하면서 죽음으로써 천국에 간 거예요. 그럼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어서 갔지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에 여행 갔다가 그때 맞아 죽었죠. 예. 그리고 그 어떤 지도가 있어요. 12 제자, 그러니까 그 가룟유다 빼놓고 12 제자가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 어떤 식으로 가서 어떻게 죽였는가 하는 그 지도가 걔한테 있어요. 야고보는 어디서 죽었고, 안드레는 어디서 죽었고, 대부분은 이제 전설 같은 겁니다. 실제로는 모르지만, 전설에 보면 12 제자가 퍼져서 각자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말로 소모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죠. 자, 그 다음에 89페이지 봅시다. 자, 만나러 가면서 예수님이 만나가 된 거죠, 이제. 그러면 예수님이 만나가 되는데 89페이지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 만나가 담는 항아리가 나와요. 그 89페이지 중간에. 출애굽기 16장 34절에 보면 아론이 그 만나가 든 항아리를 그 다음에 어디에다가 둔다 했습니까? 정급판 안에다가 두죠. 정급판 안에 둡니다. 그러면 그 정급판 법궤가 있는 뚜껑을 법궤가 정급판이 아니고 법궤가 들어있는 뚜껑이냐, 속죄소 뚜껑을 그 정급궤라 해요. 정급판이라 해요. 그 전체는 법궤는 정급궤고 그 뚜껑 있잖아요. 왜 뚜껑을 강조하느냐? 그 뚜껑에 뭐가 묻히게 되느냐 하면은 안쪽에는 만나, 그리고 아론의 상난 지팡이, 깨진 돌판을 대신해서 가로로 만든 돌판,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게 들어가고, 그 뚜껑에 뭐가 묻히는가? 그 1년에 한 번씩 7월 10일 날 희생 동물의 피가 거기에 묻힙니다. 명소의 피나 소의 피가 거기에 묻혀요. 그러면 안에 드는 만나가 뭐로 변합니까? 만나가 뭐를 만나요? 희생의 피를 만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만나 계시는 예수님이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라. 피와 살을 먹음으로써 만나는 비로소 만나라는 그런 물질에서 만나 안에 포함된 실제적인 인물로 전환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영광의 나라의 주님이 되신 거예요. 자, 요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이 이야기예요. 우리 인간이 있는데, 우리 인간들이 옆에 말씀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말씀을. 인간들이 말씀을 봐가지고 뭘 상상해요? 천국도 상상하고, 천국 상상하고, 예수님 나라 상상하겠죠. 이거는 방향이 우리가 성경책을 보고, 말씀책을 보고, 천국 상상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면, 실제로 천국에서 말씀이 되신 분이 뭐로 왔습니까? 육신으로 왔잖아요. 육신으로. 그죠?
육신을 오신 분이 인간 세계에 섞였다가 하나 일개 개인으로 섞였다가 다시 아버지 나라 갈 때 그냥 갔습니까? 뭐를 흘리고 났습니까? 피를 만나로서 피를 만나고 영광에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이 뭐다? 그분이 심판주요, 그분이 뭐다? 구원주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뭐냐? 오늘 제일 중요한 데 이제 마지막에 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인간이 신을 믿을 것이냐 피 흘린 예수를 믿을 것이냐 둘 중에 하나 골라라 이 말입니다. 어느 쪽이 진짜 하늘에서 오신 분 쪽이 노선이 어느 노선이 진짜 노선입니까? 신이에요? 피 흘린 예수님이에요? 피 흘린 예수님이 노선이다 이 말이다. 피 흘린 예수님이 내가 알고 신이 아니라 일개 개인 안에 모든 말씀이 다 엄청이 되어 있으니까 그 점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뭐 엄청나고 엄청나다 이걸 말은 뭔지 알아요? 스고이 하지. 예? 알아요. 이걸 말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이 맞습니까? 스고이. 예. 고독한. 예. 음식 미식 음식만 가고 엄청나다 스고이. 엄청난 절대적인 무한한 인간이 끄집어낼 수 있는 모든 무한에 관한 모든 형용사가 이게 전부 다 우상에 불과하잖아. 이게 우상이다. 우상에 불과한 거야 이게. 인간보다 더 위대하고 인간보다 더 많이 알고 뭐 대단한 영광도를 줄 알죠. 그런데 우리는 죽을 이유도 없어요. 베드로가 죽는 것을 통해서 영광도를 이유가 없다고요. 그거는 이거 알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실제로서 우리에게 피 흘리고 진짜 실제로 피 흘리는 십자가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이게 이 노선이 맞어요. 이게 맞는 노선. 이게 맞는 노선이 아니고 이게 맞는 노선이에요. 소모품이죠. 소모품. 우리가 성경 보고 가보는 게 아니라 아예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십자가로서 찾아드는 겁니다. 오늘 89페이지 89페이지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이 되셔서 다녀간 것을 왜 우리는 평소에 고려하지 못했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만의 세계가 아닌 것을 우리가 새롭게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